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의지적인 감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 사이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나타나기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는 당신의 품 안에 숨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들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진다고 해도 대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인 신뢰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신뢰와 기대를 표현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것이라면 그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해 보아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아도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찾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실 이 말이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은혜를 구하는 그의 상황은 아마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으며 13절의 고백처럼 자신이 사망의 문에 걸려 있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구하는 은혜는 14절 말씀처럼 이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과 또 사망의 문을 벗어나서 시온의 문에서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초반부에서 다윗은 그리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서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을 다 전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를 높이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말도 주의 백성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외치고 선포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기쁨은커녕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서원적인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떤 것을 회복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찬송과 구원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찬송 아닙니까? 그냥 부르는 찬송은 그저 내 생각에서 입술로 전달되는 곡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찬송은 내 영으로부터 울려 퍼져서 내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 자체가 내 간증이 되어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고통으로 인해 힘을 잃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이 사모하며 구했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무너뜨림으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원수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악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위해서 사무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실 다윗과 비슷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자기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이러한 심정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원수들이 스스로의 교만함과 거짓으로 얽혀서 넘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의의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순간 다윗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도 반드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찬송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까? 아니면 활력을 잃은 내 신앙을 환기시키는 어떤 계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 은혜로 인해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은혜로 인해 크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잊혀지고 또 잠잠해졌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뜨겁게 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여짐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